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향과 냄새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이 자주 쓰던 향수를 맡거나 엄마가 자주 해주던 음식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것이기도 하대요. 그 사람이 기억과 냄새를 함께 뇌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 참 은혜가 되지만 어떤 냄새를 맡으면 참 불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 가면 그 집에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향기로 기억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좀 두렵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때 향기가 아니라 냄새면 어떡할까? 나를 만나면 좀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괜히 좀 냄새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 만나고 돌아가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고 헤어지면 기분이 왠지 이상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진 잔향이 향기가 아니라 냄새뿐이라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향기 나는 관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냄새 나는 어떤 인연들이 많으십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남기고 간 진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향기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향기를 우리가 맡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향기를 맡았으면 이제 구원의 향기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향기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 구원의 향기를 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향기로워지는 것. 우리가 화장실에 얼마나 그 진한 좋은 향기 나는 걸 이렇게 뿌리고 놔둡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가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우리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다른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향기를 맡았던 누린 사람으로서 다시 구원의 향기를 전하는 그 직분과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냄새 그리고 향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냄새, 향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냄새, 향기에 참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여행을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사역을 하면서 다 다른 곳을 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이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우상을 너무 격렬하게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선교를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맡았던 냄새가 바로 음식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까? 바로 제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다시 시장에 가져와서 파는 일들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바쳐졌다고 그냥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음식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장에 가면 어김없이 음식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람들이 사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 음식 냄새가 났겠죠. 그 음식 냄새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냄새로 여겨졌을까? 우상의 냄새로 여겨졌을 겁니다. 냄새에 무서움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가면 금방 아는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뎌져요. 여러분, 아무리 지독한 악취라도 맡고 5분 정도만 맡으면 우리 코는 무뎌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처음에는 딱 알아채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점점 무뎌지는 경험.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는 선교 지역마다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봤던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가 힘쓰려고 했던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우상의 냄새가 진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뿜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도 이 우상의 냄새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킬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사역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면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물론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품고 있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동역자들이에요. 항상 주변에 사도 바울이 함께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신실하고, 그리고 예수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항상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품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라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디도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좀 불편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도를 본래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부분을 더 보자면 사도 바울과 디도가 드로아에 가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약조를 했겠죠.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런데 디도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마음이 참 불편하게 썼어요. 왜? 책망과 어떤 명령과 어떤 그 질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를 과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하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자, 디도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는데 바울은 왜 많은 주변 사람들 중에 하필 디도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달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디도가 가진 은사 때문이었어요. 디도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었냐면 여러 신학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면 디도의 은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등을 잘 중재하고 해결하는 은사.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디도가 딱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든든한 사역자였죠. 동역자였죠. 왜? 사도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이런 성격에게, 이런 사람에게 디도라는 이 갈등을 잘 중재하는 인물은 정말 천군만마하고도 같은 동역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편지, 특별히 고린도전서 참 민감한 편지를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고 은혜로운 편지라도 전달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디도가 이 편지 전해주면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받고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 디도를 보냈는데 아마 우리 중에는 디도처럼 갈등 중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간에서 화난 사람의 입장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입장을 잘 조율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많이 안 계시나요? 아니면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반대로 멀쩡한 관계도 깨뜨리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험담하고 속이는 말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 여러분들이 볼 때 과연 이건 누구의 냄새일까요? 성령의 향기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이건 사단의 냄새라고 봅니다. 사단의 냄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떤 냄새에 더 끌릴까요? 성령의 향기에 끌릴까요? 아니면 정말 이 사단의 냄새에 끌릴까요? 주변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세워주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품하잖아요. 저 사람 뭐 잘하더라. 저 사람이 이걸 잘했대. 배 아파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누구를 험담하고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대. 심지어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 그게 막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나게 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그리스도의 향이 나지 않을까? 사단의 냄새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냄새를 풍기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무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냄새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냄새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공간에 냄새가 막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 열어야죠. 환기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환기시켜야 돼요. 환기. 여러분, 우리에게
환기는 어떤 의미일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영혼에 환기를 계속 시켜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공기도 한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취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성령의 은혜와 바람으로 계속 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환기시켜야 되는 게 바로 뭘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위치예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 아니라, 성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 직책과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대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냄새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난 게 참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디도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디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분,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 알면 변해야 아는 거잖아요. 아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 뭡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잘못 아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냄새는 뭘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수를 그저 내 소원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아는 거. 예수님이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이야. 그냥 필요할 때만, 어렵고 문제 있을 때만 붙드는 믿음. 물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예수 붙드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정말 문제는 이미 받은 구원의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구원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 이래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투정과 욕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세상 정욕과 욕심을 이루려는 모습,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만족을 모르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도대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잘 벌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식 잘 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걸 다 이제는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 똥기저귀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갖다 버리기 바쁘지. 이렇게 하면서 냄새 나니까.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알았으면, 예수를 아는 냄새가 있다면 이제는 똥기저귀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 그런 기쁨, 감사.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내 시간과 내 마음과 관심과 물질이 오직 예수를 아는 것에 향해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구나.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저 사람 예수를 귀찮아하는구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나는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가, 귀찮게 여기는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도장 찍고 가기 바쁜가,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주님께 내 시간, 마음, 정성, 그거 누가 알아주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나요. 냄새나요, 냄새.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카멜레온 같은 모습도 발견해요.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만약 누군가가 내가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안다면, 내가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안다면 소스라칠 사람들이 과연 있진 않을까?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를 점검케 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동일한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냄새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로 다가오십니까? 생명의 냄새로 다가오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향기를, 이 말씀을 마치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저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순종할 바에야 죽는다. 그게 죽음의 냄새예요. 순종할 바에 죽는다. 누구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할 바에 죽는다. 내가 저 왼수 내가 품을 바에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다가갈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일 뿐이에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다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전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렵죠?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순종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순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크게 순종하려고 해요. 크게. 그렇죠? 뭔가 작은 일에는 순종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왜? 이게 마치 이거 뭐 순종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 영향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작은 것부터. 사실 순종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모든 순종이 커요.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우체부가 매일 80km를 비포장도로를 왕복을 했대요. 80km면 한 50마일 정도 되거든요. 매일 같이 비포장도로 차 타고 돌아다니면 거기 뭐만 일어납니까? 먼지만 일어나지. 그래서 그 우체부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먼지처럼 먼지 속에 가득하게 있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우체부가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매일 오가면서 씨를 뿌려야지. 꽃씨를 뿌려야지. 처음에 꽃씨를 뿌릴 때 여러분 그 씨들이 뭐 영향을 줬을까요? 다 새들이 쪼아 먹고 뭐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 뭐가 채워져요?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그 모래먼지만 일어나던 비포장 도로가 꽃밭이 돼서 그 우체부의 인생이 꽃길이 되었네. 그리고 그 꽃길을 걷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꽃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늘 내가 작다고 이 순종하는 것 아무런 영향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까지 들어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피어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